지금은 카페, 커피숍이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대표적인 곳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다방이라는 곳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방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휴식의 장소였고 만남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성 간의 만남도 그 다방에서 이루어졌죠. 제가 꽤 어릴 때 부모님들과 친척들 따라서 아주 큰 다방에 간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간 자리인지 거기에 왜 따라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차려입은 남녀가 저희가 앉은 테이블에서 멀지 않는 테이블에 앉아서 만나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그 테이블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막 사인을 보내는 거죠.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만남의 주선자가 저희 부모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요구르트를 시켜 먹었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아껴 먹었죠. 내가 여기를 빨리 못 나갈 것 같다 하고 정말 아껴서 먹었는데 10분을 채 버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구르트가 너무 작았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돌아다니지는 말라고 하고 옆에 테이블에 있는 그 두 분은 뭔가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너무 어두침침해서 뭔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뭔가 갖고 놀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보통 다방은 조명이 아주 침침합니다. 시간이 지나 다방이라는 공간이 커피숍, 카페로 대체가 되었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 커피숍, 카페의 대부분은 어두운 조명에 짙은 색 가구가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카페라고 하면 커피 맛이 좋다라기보다 분위기가 좋다, 이건 조명이죠. 조명이 좋다는 얘기였고, 특히 제가 대학을 다녔던 시절에는 각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놓여 있는 커피숍이 굉장히 발전한 굉장히 좋은 카페였어요. 그래서 삐삐가 오면은 그 전화기를 통해서 삐삐 확인을 하고 가끔가다 이제 테이블에서 그러면 0413 분이요 그러면은 저기 저예요 그러면 테이블에서 저기 뭐죠 본부인가요? 거기서 연결을 해주면 여기 울려요. 그러면 삐삐 전화도 받고,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그 시절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는데 밝은 곳에서 안 만나고 어두침침한 데서 만나고 그 어두침침한 장소가 만남의 좋은 장소라고 느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조도가 낮은 전구빛 색 조명 아래서는 사람이 제일 예뻐 보이고 제일 잘생겨 보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조명빨이라고 합니다. 학교 앞에서 소개팅이나 미팅의 장소로 인기 있는 곳은 이러한 조명빨에 신경을 쓴 곳이죠. 어두침침한 데서 사람을 봐야지 얼굴에 붙어있는 잡티도 잘 안 보이고, 조명이 누러니까 얼굴색이 누래도 상관없고, 이가 누래도 이가 누런지 조명이 누런지 상관이 없으니까 티도 안 나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죠. 그 분위기에 호감이 생겨서 우리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데이트 장소 옮길까요? 그래서 나가서 밝은 곳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났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서 있는데 말을 걸어요. 얼굴은 분명 처음 본 사람인데 신기하게도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왔던 익숙한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은 대부분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 가리워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빛이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의 속성이 어두움 속에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한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향한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빛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가장 안타까운 점을 꼽자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배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점이죠.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져야 됩니다.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여러분 이제는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내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막상 빛으로 살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가능한지 잘 알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스스로 나를 돌아보면은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아주 이따금 조그마한 빛이 반짝거릴 때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등은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깊이 연결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속에 흐르지 않는 한, 나의 말이 주님이 주신 진리가 아니면,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빛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아무리 돌아봐도 주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속에 빛으로 계시고 계십니다. 빛으로 좌정하고 계십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쥐엄나무 열매에 만족하며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남들보다 더 먹었다고 행복해한다면 이것은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얼간이에 불과한 일이죠. 별것도 아닌 것에 자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국 시민권자로서 자존심을 좀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신분에 합당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1절에 바울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책망해야 됩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엘렌코는 책망하다라는 뜻과 더불어 폭로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책망은 보통 그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나 대부분 사람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엘렌코의 목적어,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해석은 책망하다라기보다는 폭로하다, 드러내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의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너 잘못했어, 너 못된 일 하고 있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어두움의 일들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한 목적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꾸짖는 것이 빛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을 그리고 그 실상들을 너의 삶으로 깨닫게 해서 거기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폭로하며 몰아내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어둠을 드러내는 빛은 말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폭로하다라는 이 말은 어감 때문에 뭔가 우리가 폭로하는 것이 말로 비판하고 꼬집어주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폭로한다라고 하면 기자들부터 불러야 돼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세상의 부조리들을 세상에 떠벌리는 시끄럽고 큰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부조리를 폭로할 때 말로 꼬집고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 사실 이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동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은 죄악이다, 회개해야 된다 끊임없이 말해왔습니다. 그 폭로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어떻게 반응했나요? 너나 잘하세요 아니었습니까? 말로만 하는 폭로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잔소리 같아 듣기 싫고 너희도 우리들과 똑같으면서 깨끗한 척한다, 믿는 사람이 더한다, 위선자로 도리어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빛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야, 교회가 무슨 일을 하냐? 더 악한 일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그 어둠을 밝히는 폭로의 방식이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삶에서, 행실에서 빛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 괜히 어디서 생긴 자신감인지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입만 번쩍번쩍 빛나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절대로 세상에 어두움이 폭로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러한 빛에는 어두움도 물러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빛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지가 가까워서인지 이른 새벽임에도 많이 어둡지 않습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운전하는 시간이 한 10분 남짓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올 때는 분명 캄캄한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면 어느새 밝아져서 다른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고 강렬한 것 같지도 않지만 잔잔하게 비춰오는 그 새벽빛을 통해서 어느새 어두워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됩니다. 아침을 몰고 오는 새벽빛과 같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폭로하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빛이 남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비추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제가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것은 설교를 준비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그 말씀의 빛이 가장 먼저 제 부족함과 어두움과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숨이 나옵니다. 고개가 숙여지죠. 더 부담스러운 거는 깜도 되지 않은 자가 목사라고 그 말씀을 제 입을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로서의 저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 느끼는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고 또한 이 빛을 비추게 나의 삶을 통해서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부담감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빛 앞에서 드러나는 나의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어두움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말과 행동으로만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안의 어두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잘 보입니다. 마음의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크게 있어서 주님의 빛이 살짝만 흘러가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만큼 해결도 빠르죠.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 구석 깊은 곳에 꽁꽁 숨겨진 어두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은 주님의 빛이 우리를 완전하게 장악하지 않고서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말 자주 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 어떤 일에 상처받았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과 목회 상담을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상처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자신의 어두운 곳, 모난 부분,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빛이 내 안을 비추게 되면
내 안의 어두움을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받았던 그 아픔이 치유되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해서 내 안에 어두움으로 남아가지고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한 말과 행동에 너무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지죠. 공동체가 해체가 됩니다.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가 반복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바라보게 하고 그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으로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는 기적, 더 나아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다시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빛을 남에게 비추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춰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부부가 이렇게 앉아있어요. 앉아있으면 정말 보기 좋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앉아있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보통 이런 말씀을 하면 어느 한쪽이 꼭 이래요. 너한테 얘기하잖아 목사님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아니야, 너였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겠죠. 속으로 목사님도 예외 아니에요. 맞습니다. 빛은 후레쉬처럼 이렇게 비추라는 게 아니라 동그란 태양을 내가 끌어안았다고 생각하면 가장 가까운 내가 그 빛에 가장 크게 빛난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경우 각자 그 안에 주님의 빛이 드러나지 못한 어두움과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볼 때 특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를 볼 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생각과 언행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말이 안 통하고 고집을 부리고 성질을 내면서 다른 사람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싶은 대로 하고 상대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이기적인 모습과 말과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애 같아? 그런데 맞습니다. 애입니다.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상처와 그 안에서 자라지 못한 애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어린애에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봤자 알아듣지 못하는데 감정싸움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조그만 아이가 말을 해도 들어먹지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계속 떼부리면 어떻게 해요? 일부 예배 때 딱 하니까 패요 그러던데 어떻게? 그 패는 것은 우리의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보통 TV에서 많이 해주잖아요. 감정 읽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남편이 애 같은 말과 행동을 해요. 그럼 가가지고 아니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이런 것을 그렇게 생각해? 왜 이렇게 말을 해? 왜 이렇게 반응해? 그러면은 싸우자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잘 돌봐줘야 돼요. 애처럼 감정 읽기를 해줘야죠. 그랬구나.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행동했구나.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렇게 다 뒤집어 엎었구나.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받아주면 버릇 나빠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해결책은 아니에요. 아직 주님의 빛으로 몰아내지 못한 그 어두운 부분을 내가 배우자니까, 내가 부모니까, 내가 가족이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 생각부터 일단은 내려놔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일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내 자식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빛이 그 회복되지 못한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고 빛 앞에서 그 어두움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듯이 우리 기독교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하게 비추어져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속의 어두운 부분이 사라져가고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매 시간 순간마다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의 가정이 암흑과 같다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두움은 새끼 손톱보다 작은 촛불 하나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다 할지라도, 그에 비해서 세상의 어두움은 너무나도 크고 강해 보일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움은 작은 빛 하나를 덮지 못합니다. 내가 작은 빛이라면 비추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들어보셨나요? 불러보셨죠?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아유, 장로님이 보여서 이게 여러분, 빛을 비추는 것, 큰 빛이 아니라 작은 빛입니다. 내 안에 작은 빛, 그 빛이 너무나 작다 할지라도 내가 감추지 않고, 내가 숨기지 않고 조금이라도 드러낸다면 이 땅의 어둠은 나의 빛만큼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빛, 우리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가 우리의 말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들이 뭔가요? 전도하자, 교회 가자, 뭐 그런 것도 다 기분 나쁘죠. 다 기분 나쁜데 가장 싫어하는 말이 당신 죄인이야. 그 말 제일 싫어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어서 지옥 가. 그럼 기분 나빠서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니나 잘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야,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지,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하지, 그런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대뜸 가서 당신 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데 기분 안 나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빛이신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 성도의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독특하게 누가 뭐 교회 나와라 한 것이 아니라 성경 읽다가 갑자기 믿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우리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가정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성경을 읽어봤다. 근데 첫 줄부터 믿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여서 내가 읽을 가치를 못 느끼고 읽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꾸 마음속에 성경을 읽으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거절하고 거부하다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예전에는 말도 안 된다라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고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본인 말로 그래서 제가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교회도 뭐 안 나와 보셨다라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저런 단어를 어디서 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말에 주목한 것은 성경이 믿어진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알았다라는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했던 얘기가 하나님이 위대하시더라, 하나님이 크시더라, 기적과 놀라움의 대상이더라, 이게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제대로 읽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와가 보다 가 먼저 나옵니다. 왜? 우와를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초라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고 너무 그것 먼저 깨닫기 때문에 그 죄인 없는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가 그 다음으로 우리를 휘감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가 뭔지도 모릅니다.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받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죠. 빛이신 말씀을 대하고 그 빛을 나를 향해 비추다 보면 착한 척하는 내 모습,
도덕적 우월감에 빠진 내 자신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그 빛 앞에서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못한 자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선한 줄, 의로운 줄, 거룩한 줄.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특별 휴가를 줘서 아내와 하룻밤 자고 전쟁터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우리아가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자였기 때문에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땅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와 함께 편안한 침대에서 잘 수 있겠느냐. 성문 앞에서 지키는 군사와 함께 노숙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떠나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죠. 계획대로 안 되네. 하나의 서신을 작성을 해서 장군에게 전달하라고 우리아에게 줍니다. 그 내용은 선봉에 세워라라는 거죠. 그래, 너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그러니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방법을 한번 꾀하겠다 하면서 전쟁터의 선봉에 우리아를 세우게 합니다. 다윗의 계획대로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선봉에 서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이 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왕인데 유부녀라 할지라도 여자 하나 내 것으로 못 만들어? 내 군사들 중에서 전쟁하다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아도 그 중에 하나 아니겠어? 끔찍한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빛을 가지고 갑니다. 그 빛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죄를 보게 된 다윗은 참회의 시를 쓰게 되죠. 그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주님의 빛을 대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또 이 빛의 특징은 열매로서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생각하면 순간 휙 지나가니까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의 빛은 그 열매로 스스로 빛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을 구분하는데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은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빛을 증명하는 빛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나는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한번 내가 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보시고, 때로는 분투하면서 이게 빛의 열매구나 라고 예배를 준비하고 한번 기대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반대로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1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어둠의 일을, 악한 것, 죄악, 나쁜 것, 각자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둠의 일의 대표적인 특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 없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돼. 열심히 하는 거 부담스러워.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할 거야. 천국에서 가서 면류관 안 받아도 돼. 그냥 지옥에만 안 떨어지면 돼. 어떠한 신앙의 성숙도 성화의 발걸음도 천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죄와의 투쟁도 없이 그냥 적당하게 지옥에만 떨어지지 않게 믿어야지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불순종의 아들들의 어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것.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열정을 가지고 하자라는 말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지금은 아닙니다. 나중에요. 언제 열매 맺으시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말아라. 정말 나는 빛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 우리 속에서 주염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구나, 이 삶을 행복한 삶이구나, 이 삶이 행복한 삶이구나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버지 집에 있는지 돼지 우리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빛을 비추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닮아라,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나는 할 자신이 없는데, 내 삶에는 열매가 없는데, 그렇다고 주저앉으실 겁니까? 자는 자처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실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주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가 탁월한 영성을 갖춘 대단한 신앙의 영웅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보잘것없고 자신도 없어하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배석교의 성도들이 영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에다가 너희는 빛의 자녀다라고 써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분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들이 빛의 자녀다라고 선포된 그 진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면 우리 역시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신분은 나의 노력과 거룩한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빛을 받아들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부족해 보여도 너희는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빛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 앞에서 당당하게 빛된 삶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빛낼 필요 없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태워서 그 빛을 내는 태양과 같은 삶 우리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을 드러낼 재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빛을 가까이 하면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신의 세속적인 번영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그 빛의 자녀들을 꾸준히 양산해내는 빛의 전파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두움에 당당히 맞서 그 어두움을 빛으로 변화시키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러한 자리가 내 자리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시고 그곳에 여러분들이 서 계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다며 깨어나십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영광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빛 대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우리를 주 안에서 빛이라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더 가까이 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고요하지만 숨길 수 없는 새벽빛처럼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셔서 우리 안의 어두움, 상처와 아픔을 몰아내시고 빛 대신 주님을 닮은 삶을 통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면서 편안하다 느끼는 착각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하나씩 맺어 나갈 수 있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삶에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의 결단 모두 함께 드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주신 것들이 나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보화를 더 소중히 여기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